오늘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영원토록 교회는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 과연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오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현재도 미래도 진행되어질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임 자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 교회의 길,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함께 가는 우리 천보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속적으로 감당하라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역할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존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천복교회가 이 지역에 존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도 약 300몇 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300여 개가 되는 교회가 그 지역마다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라. 전도하는 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친 사명, 무엇 때문에 가르쳤습니까? 뭘 위하여 가르쳤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도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성도라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구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도된 것은 우리 나만 구원받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 사명을 굳건히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상 명령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가라라고. 근데 그 가라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 계속적으로 가라는, 예전에 시작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번 갔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라 하는 이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일,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세상을 향해 이제 들고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국내 전도뿐만 아니라 국외 선교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전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정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도하십시오. 친구들, 가족들, 직장의 동료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다 전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자로서 기쁨을 나누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자연스럽게 간증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혼,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도 한번 가볼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2부 예배 때에 온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친구 따라서 오셨어요. 이런 케이스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전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이 관계 전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복음 전하는 일,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성도를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들로 든든히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전도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한 성도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주님의 참 제자들로 세움받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돕고 기도해주고 하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양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양육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6개월 내지는 2년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배 자리에도 오지도 못했습니다. 예배 문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례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훈련을 얼마나 이게 시키는지요. 확실하게 시킨 다음에 주로 고백하는 자를 이제 세례를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육을 잘 시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자라도록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걸 감당해야 되느냐? 직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직분받은 저를 비롯한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분받은 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뭘 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전도된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빌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본문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부모의 손에 길려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느 정도 자란다고 해서 다 자란 겁니까? 아닙니다. 학교를 갑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속에서 또 자라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인간 되기까지 얼마나 한 20년 정도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되어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연약한 지체를 바로 세우는 역할이 빌드의 역할입니다. 적어도 직분을 받은 사람은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한 성도가 스스로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마치 식물을 키우듯이 보살펴 주면서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 양육되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그들을 통해 다른 제자들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꿈꾸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자도를 아주 잘 나타낸 본문이고 예수님의 그 양육 방법을 아주 잘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양육합니까? 디모데를 양육했습니다. 디모데가 누구를 양육했냐면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를 양육했냐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이 양육 방법은 그냥 1대1로 한 사람만 해도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꼭 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몇 사람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성법범식이라고 이야기해야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처음에 바울이 두 사람을 길렀다고 해봅시다. 그 두 사람이 또 1년 동안 두 사람씩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사람이 두 사람씩 또 길러냈으니까 이 숫자가 확 성법음식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두 사람씩 또 양육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쭉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전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법음식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씩 전도하는 것도 행해지지만 전도한 사람을 양육해서 이렇게 길러내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길러내고 하는 이 방법을 하니까 엄청나게 불어나는 겁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빌더들이 300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300명, 기도원에 300용사처럼 빌더의 역할을 감당할 300명의 빌들들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순천 땅에 참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 분부한 가르침의 핵심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물론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뭘 전했느냐? 복음을 전했는데,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뭘 전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얽혀 사는 그 세대들을 향해서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게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통한 통치, 이 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구원 그리고 통치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감격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임한 정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왜 믿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어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어주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진리를 몸소 경험했던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믿게 되는 순간 그 마음 속에 주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냥 꽉 옥죄이던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 사슬이 다 풀려지고 참자의 영혼을 누리게 되어지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감사가 넘치는지, 그는 자기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도 잊어버린 채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를 옥죄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죄의 사슬이 다 풀려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유를 얻으면서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의 아픔,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치스러운 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막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입을 벌려 외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하고 외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주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쇠 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양육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은데도 그냥 찌질하게 살지 않고 얼굴부터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며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활짝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